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어디 외국에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죠. 근데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요. 하늘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비행기 지나가는 거 보면 높이, 비행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비행기들은 막 400~500명 이렇게 막 타, 거기. 그 정도로 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조그만 잠자리 한 마리 날아가듯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 그런데 이 비행기가 그렇게 높은 하늘에서 떠다닐 때 비행기를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기장이라고 하죠. 기장이 비행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여기 올 때 차 타고 오듯이 운전하듯이 기장이 이제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장은 그 군에서도 훈련도 받고 또는 이제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런 훈련들을 엄청 많이 받고 실무 경력도 쌓여서, 그래서 이제 이 여객길, 왜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비행기 사고는 엄청난 그런 파장을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장이 그런 훈련도 많이 받고 경험도 많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장이 비행기를 운전할 때,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렇게 운전할 때 뭘 보고 운전할까요? 자기가 오랫동안 운전했으니까, 비행기 몰아봤으니까 그런 거 보고 운전할까요? 둘러보면 저기 구름도 있고 저기 높은 산은 막 히말라야 산 그런 건 5,000m도 넘고 막 그런 게 쑥쑥 올라와 있고, 그런 거 보고 운전할까요?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 보면 앞에 계기판이라고 있어요. 계기판. 비행기가 지금 몇 미터로 떠 있고 얼마 속도로 가고 있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이 다 나타나 있는 계기판을 보고 운전해. 근데 만약에 좀 기장이 나는 40년을 비행기를 모르는 사람이야, 내 경험이 얼만데, 그러면서 계기판 무시하고 이거 이까짓 거 필요 없어, 내가 40년 동안 했는데 경험으로 딱 운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 그러면 비행기 사고. 왜냐하면 하늘에 딱 올라가면 보이는 게 다 하늘. 다 하늘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 어떻게 알아. 암만 경험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 비행기의 계기판은 곧 모든 비행기에 탄 사람들의 생명줄과 같다. 그죠? 그리고 기장도 그거 보고 운전해야 돼. 자기 경험을 믿었다간 온 사람들이 다 큰일 나.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행기 계기판과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계기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제 실패한 사람도 있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사람 똑똑하고 저 사람은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꾀도 많고 그렇다. 그래도 그런 거 의지해서 가면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계기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야 올바른 삶인지 고민하고 합니다. 세상은 자유를 말하지만 그 자유의 끝은 때로는 무질서와 타락과 방종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곧 생명을 주는 이 길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레위기 18장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중요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줘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늘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말씀해 있는 거 듣고 있어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구속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죠. 출애굽시켰잖아요.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언약 맺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말했는데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나와 당신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시작. 나와 당신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세워주셨으니 감지덕지지 사실은. 할렐루야. 아멘. 감지덕지예요. 감지덕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단으로 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더 이상 영적으로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욕심 속에 죄악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나 문화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고귀한 신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단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이런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 주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셔도 잘 들어요?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잘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섭다고 도망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모세가 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40주야를 하고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고 했어요? 해같이 빛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이 부셔서 모세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그래갖고 모세한테 부탁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우리랑 만날 때에는 모세님 어떻게 얼굴에 좀 수건 좀 써주세요. 우리가 모세 얼굴을 그냥 감히 못 보겠어요. 모세 얼굴도 그렇게 못 쳐다보는데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헛것 들었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노. 그런데 어떻게? 에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인데 이익인데 조금 잘못됐어도 하나님이 마음의 양심에는 찔리게 하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안 들어 그거. 못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그러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아예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록해 갖고 그리고서 나중에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너는 그걸 안 따랐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말했습니까? 아니 내가 성경책으로 해갖고 아예 기록해갖고 너한테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계약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얼마나 좋고 또 그렇게 하니까 마귀도 놀라서 어떻게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까 찬송했죠 그렇게. 그죠? 주께서 날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거기에 풍속에 푹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어떻게 그걸 다시 따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과거의 삶이고 그 세상과 죄의 상징인데 그거 따르지 말라 이거죠. 또한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 그곳에 백성들이 또 있어. 거기에서도 풍속이 또 있어. 그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의 도전인 거죠. 그런데 그 미래의 도전에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의 상징인데 그것을 따르지 마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따랐던 그런 풍습들, 그런 거, 미신 이런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자꾸 살아나가는 미래에 만나는 여러 가지, 지금 수없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전화통화할 줄 어떻게 알았어? 전화통화도 그냥 통화만 하나? 영상통화하면 거기 보여. 양쪽이 다 서로 보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 그럴 줄은 몰랐어.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 있는 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악한 그런 사단 마귀에 타락한 그런 문화에 물들지 마라 하는 것이죠. 따라가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과거 애굽의 우상숭배와 타락한 삶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 역시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날에 구습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날에는 우리 이러면 이렇게 했어. 그거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렸을 때 눈에 다래끼 나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동네 그러니까 십자로도 있죠. 교차로. 거기에다가 돌멩이 하나 밑에 넣고 눈썹 거기를 꼭 뽑아갖고 거기다 딱 놓고 침을 뱉어서 딱 놓고 돌멩이 하나 얹었어. 그러고서 딱 놓으면 그걸 누가 이제 교차로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 다니다가 누가 차고 가면 그 사람이 갖고 간대. 나는 떠나가고. 그래요? 미신이잖아, 미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미신이더란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미신인데 그런 미신에 여전히 휩쓸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썩어져갈 것이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거 버려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룩한 삶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서 벗어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의 유혹 앞에서도 깨어있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법입니다. 살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살리는 법이다.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을 심령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법이에요. 그분의 명령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속박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보호하는 그런 장벽이 되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은 암흑과 같이 칠흑과 같이 죄의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그냥 가면 어떻게 길에 돌뿌리에 걸리고 넘어져 쓰러져. 그러니까 내 발에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을 비춰서 내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주의 말씀이다. 우리를 속박하고 이렇게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잘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율법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 그 차지할 땅에서 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축복들을 많이 받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삶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계명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자녀들이 얘기하죠. 그런데 부모 말을 쓰면 하나도 안 듣는 그런 놈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잘 지켜 듣는 그런 자녀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안에서 사는 삶은 구별된 삶이고 또 진정한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풍속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세상의 풍속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기준을 가르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사람이 빛이 됨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최고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최고다. 할렐루야.